아멘. 우리 최춘옥 자매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강희 장로님 부모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회의가 있었을 때 한국에서 간 목회자들 다 불러서 이렇게 점심 식사 대접을 거기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했었습니다. 이번에 네팔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마지막 순간에 그 호프에서 세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방문하고 또 느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또 설교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안 들고 올라. 예수님의 세 가지 기적인데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그런 기적들 중에 각각의 형태가 다른 기적들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앞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잠시만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두 번째 빵을 가지고 일으킨 기적 이후에 있었던 상황을 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늘상 그 돌아다니실 때에 일행들이 먹을 빵을 누군가는 반드시 챙기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빵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요. 때마침 주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꺼내시니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빵 없는 걸 알고 저러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러면 내가 4,000명을 빵 7개로 먹였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그랬더니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빵이 도대체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왜 일으켰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빵은 말씀 또는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빵을 만드는 기적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내가 안 읽고. 자,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저는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황으로 살펴보건대 빵이 1개가 있건 2개가 있건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걱정하지 말았어야 될 한 가지가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매번 빵을 가지고 주문을 외워서 빵을 불려서 먹곤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특별한 경우에만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앞서서 가르쳤던 하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초점이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초점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춘옥 자매도 나눠준 구절인데요.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주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뒤이은 가르침이 6장까지 쭉 나와 있죠. 그 마지막의 마무리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빵을 보고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제자들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빵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누구는 빵 때문에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결코 그 빵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광야에 그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에 나왔던 백성들이 오직 먹고 마시는 걱정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불러서 고기를 먹여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또한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놀랍게도 광야로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서 죽지 않았어요. 오직 먹거리만을 걱정했던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들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고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께 우리를 하루속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 궁금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에 대해서 걱정하고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파하고 부추가 없어서 걱정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있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욱 탐하는 것은 욕심이요.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됨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93년도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방부가 먹여주고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줘요. 월급도 줘요. 집도 줘요. 방도 줘요. 그런데 왜 먹고 살 걱정을 하죠?
그러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저를 자유롭게 한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저와 같이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결심이 뜻하는 바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랜 시간 동안 싱글로 지내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세례받은 때는 20살이었는데 이제는 40을 넘어서 50을 향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의구심이 들지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나는 이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녀를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제자로서 결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 자녀들의 삶은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까? 라는 의구심이 들곤 하죠. 마치 공부 잘했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듯이 현실이 됩니다. 축복,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약속을 까마득히 잃은 채, 잊은 채 먹고 살 궁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는 제2의 거듭남이 필요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려 여러분이 먹을 것, 또 입을 것, 살 것을 주신 주님은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처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는 기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팔의 평균 근로자 임금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입니다. 6년 전에 10여만 원 정도였어요. 50%가 올랐습니다. 15만 원으로 6년 만에.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려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15만 원으로 먹고 입고 자고 돌아다니고 생활을 한다고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분보다 밝아요. 먹고 살 일을 하나님이 이미 넘치도록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앞에 글자가 좀 작죠? 보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건강, 이 두 가지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건강염려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예. 정신건강의원에서 정신의학계에서 붙인 정확한 병명이에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예, 건강염려증이라는 진짜 병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하죠. 예, 저도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건강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고치신 병자들 가운데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처럼 자신의 고향인 데가볼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동네로 돌아가서 주님을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침받은 것에 흥분한 나머지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않은 9명의 문둥병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를 들어올릴 때에 주님은 그 친구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포커스는 병이 낫는 것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의 고통을 얼마나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처럼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뒤에 나오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정말 귀신이 떠납디다라고 돌아와서 기쁘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일을 잘하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는 그림자에라도 자신이 비춰지기를 원할 정도로 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초점이 병을 고치는 일에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것이죠. 병 고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뜬 눈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흐려집니다. 다시 고장납니다. 걷게 된 그 사람은, 피부가 낫게 된 문둥병자는, 문둥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피부는 늙어가게 되고 다시 썩게 되겠죠. 누구든 병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이제는 그 육체를 버려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암 환자들은 완치를 원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내리는 완치의 의미는 5년 생존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치가 되려면 완전히 깨끗해져야지
5년 생존한 것을 완치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랬다가 6년 차에 죽으면 암 완치되고 또 죽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암에서 해방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노인 분들,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무릎이 불편하시잖아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관절염을 싹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죠. 절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완전한 치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절은 어차피 고장 난답니다. 그리고 한번 늙고 다른 관절은 돌이킬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관절을 쓸 때까지 쓰다가 도저히 쓸 수 없으면 그때 가서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라는 거죠. 살짝 절망스러워요. 전 무릎이 안 좋거든요. 낫게 하는 방법 없을까? 좋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인공관절로 바꿔봐야 수명이 10년이랍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현명하다는 걸 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허황된 기대를 주지 않죠. 암에 걸렸으면 5년만 살면 오래 산 걸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잠시 쓰다가 어차피 고장난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눈 감고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팔팔하던 사람이 바로 어떻게 죽습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죠. 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사고 나서 팍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병 고침의 1차적인 목적은 그 고통에서 해방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있었던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 정상을 향해 가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호흡이 매우 가쁘죠. 고산증도 오면은 머리도 아프고 구토도 나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죠.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요. 왜요? 비싼 돈 내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정상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정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 가지만 알아요. 그곳에 서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묵묵히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건강한 삶이 된다면 날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절망에 빠질 날이 올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건강하게 살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던 건강한 모습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라도 마지막 주님을 볼 때까지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자리에 앉은 대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가는 길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의 연속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연로하시고요. 늘 건강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문제가 됩니다. 벌이는 고정되거나 줄고 나이는 들어가고 심지어는 주변에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아픈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잘하는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또는 싱글로 혼자 나이가 들어가는데 건강도 쉽지 않아집니다. 그만큼 기쁨도 사그라들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투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20년 전에 없던 일이에요. 이제 그 일은 제 인생의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 분당교회 권문배 자매가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아이들도 남겨두고 남편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는 했어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거나 제가 기대하지 못한 형태로 우리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에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부르심의 의미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상상치 못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목숨을 버리는 일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기적인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건강도, 그리고 죽음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여정을 마친 뒤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100배도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이 첫 번째 받는 것은 박해라 그랬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놀림받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제자로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100배나 주신다 그랬어요. 아내가 100배가 되면 굉장히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명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숫자적으로 이게 집이 100개가 되는 건 좋은데 나머지는 정신없어요. 부모님이 100배가 되셔도 다 모시려면 정신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돌아보면 제자로서 제가 헌신했던 것들의 100배 이상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을 느끼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대단하지만 그 100배조차도 오는 세상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죽은 주님을 바라본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뭔가를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처절하게 부셔졌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대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세상적인 기대를 다 부서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더 이상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 세상적인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대로 변했고 부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깊게 깨닫고 받아들이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바울의 증언에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기도하던 사람의 숫자는 수백 명이 아니었어요. 120여 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그를 믿거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서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부활한 주님을 봤지만 여전히 눈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믿고 따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던지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 나눠드렸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만 한 구절 더 해서 25장 이사야서 2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는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수의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입는 옷이죠. 그 주님께서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 죽음을 멸하실 때에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없애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으심을 멸하심으로써. 여러분, 죽음이 닥치면요 모두 다 두려울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저는 예측할 수 없어요. 아직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대할 때가 언젠가 온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죽음을 멸하셨습니다라고.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많은 형제자매들은 이제 물론 새롭게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도 많습니다. 우리 프리팀 캠프를 한 100명이 다녀오고 4, 5, 6학년 그 다음에 올여름에 팀 캠프는 또 한 100명이 넘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백 명의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인 많은 형제자매들은 40을 넘기고 이제 50을 넘어가고 있어요. 늘 장례식으로 바쁩니다. 조만간에 결혼식으로 바쁠 날도 오겠죠, 자녀들의.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주님이 멸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먹고 사는 일도, 건강도, 그것을 뛰어넘어선 죽음도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 극복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어떠할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떠할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오늘 하루의 걱정만 해도 얼마나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야 될 설교도 많고 준비해야 될 강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놀 수도 없고요. 마음도 안 편해요. 그렇죠? 다음 주 레슨은 다음 주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달 월급은 다음 달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초점은 세상보다는 복음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